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좋겠다. 모세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그렇게 또 모세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셨을까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하셨을까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은 이 나이가 이제 80살입니다. 80살.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불러서 쓰시지 이제 늙어서 이제 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노년에 불러서 어쩌자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든가 안 하고 내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뭘 하라고 뭘 어쩌지.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의 귀가 열린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좀 더 이른 나이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더라면은 저한테서 훈련을 받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더 일찍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은 좋을 뻔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언제든지 주의 음성은 더 일찍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때가 되었음에 그건 이제 주님 편에서 우리가 또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 있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양육받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레승 형제, 뭐 선호 형제, 유경자매 부러워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 나이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훈련을 받던 분들이 이제 60 넘어서 이제 훈련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나마 빠른 분들이 이제 50 뭐 중반 후반.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다 이제 60줄, 70을 바라보는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것이죠. 야, 좀 이런 훈련을 진작에 받아서 내가 진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80에 들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물론 이제서야 때가 된 게 맞지만은
모세 편에서 보자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비로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께 마음과 길을 열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나이 80 아니 100세 죽는 직전까지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주의 뜻이 뭐지 답답해하면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많다 적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모세는 나이 80에 뭐가 열렸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이제서야 열린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80 계십니까 혹시? 그럼 모세보다는 빠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모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처지가 모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영성이 열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진짜로 들리십니까?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러쿵저러쿵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영성.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하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성.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가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뭐 치면서? 양치면서. 양치면서. 양을 친다. 모세 시대 때 이 양을 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목자의 생활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라고요? 열악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목자의 생활은 그 당시 때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천박한. 그렇죠. 목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닥 인생을 얘기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입니다. 한때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잘 나가는 오너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고 지금은 월세 내기도 빠듯한 그런 바닥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 오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왕자였잖아요. 그것도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면 수십억 버는 오너를 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면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삼성가의 그 어떤 재벌 2세 3세보다도 더한 위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자가 목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농부가 되었는가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라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이제 월세도 낼 돈이 없어서 맨날 주인한테 월세 언제 낼 거야? 곧 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처지하고 흡사하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처지라고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서 내 스스로도 똥오줌을 못 가려서 그냥 기저귀 차며 지내야 되는 그런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무너진 인생.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을 쳤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상상을 하시라니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의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보는 거지.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 그냥 신세 한탄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러분들 그리 지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지경이 되면 그냥 신세 한탄합니다. 그렇죠.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그렇죠. 그게 정답이지. 내가 볼 때는. 예. 모세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세가 정상적으로 뭐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가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요?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 신세 타령을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뭐야? 끝났네. 이제 끝났네 내 인생. 뭐 이제 희망이 없네. 그냥 막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양이라도 치면은 뭐는 먹고 삽니까? 밥은 먹고 사니까요. 그냥 나는 막 그냥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인생. 막 빌부터 갖고 이제 희망도 없고 이제 내 뭐 하지 여기서? 희망도 꿀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푸념 속에는 한 번씩 두 번씩 뭐가 나왔을까요? 기도가 나왔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씩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주님의 역사를 보려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힘의 숨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 쌓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처지와 신세를 뛰어넘어서 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으면 몇 년 만에 주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제 경험상 3개월이면 듣습니다. 3개월 만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몇 년 만에 들었다고요? 40년 만에 듣습니다. 맞죠? 영어 단어를 10,000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영어 단어 10,000단어를 외우면은 토익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10,000단어 외우는데 며칠 걸릴까요? 10,000단어 외우는데 며칠 걸릴까요? 10,000단어 외우는데 며칠 걸릴까요? 다르겠죠? 뭐라고요? 그렇지. 하루에 몇 개 외우냐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은 10,000일이 걸릴 겁니다. 하루에 2개씩 외우면은 절반이 걸리겠죠. 하루에 3개씩 외우면은 또 3분의 1로 줄겠죠. 하루에 4개씩 외우면은 4분의 1로 팍 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외우면은 3개월이면 10,000단어 다 외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순간순간 푸념했겠죠. 주님 그냥 푸념 하다가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막 푸념 하다가 주님 살아계신 거 맞나? 살아계시면 역사 좀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푸념 안 해버리고 의미 없는 푸념 안 해버리고 그냥 딱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묵상에 집중하고 성경 연구에 집중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개월 만에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주의 음성을 못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은 그냥 막 주의 음성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 그런데 집중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집중해서 묵상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일기를 쓰게 만들고, 그거 할 때, 그거 시킬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저랑 훈련할 때 저랑 안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랑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훈련 안 받겠다고. 최 목자님이 저랑 몇 개월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굳이 뭐 양육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고. 어머니는 다른 교회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양육 받기 전에 저랑 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야, 다른 교회는 이거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 해요? 목사님이 그냥 묵상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예. 예. 제가 처음에 양육을 시작할 때 항상 싸움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왜? 힘드니까. 또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했잖아요. 안 하면은 평생 가도 주의 음성을 못 들을 가능성이 굉장하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부정교회에서 오신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니 왜 왔냐니까. 좋대. 그건 뭐가 좋냐니까. 하향 평준화가 돼 있대. 어느 정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은 없대. 그 이상 공급받기가 어렵대. 왜? 하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어떤 훈련과 양육이 안 된대. 좋기는 좋대.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또래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괜찮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뭘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죠. 주님의 인도를 받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핸디캡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마다 한계가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육신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격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어떤 애환과 고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자기 핸디캡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디 앞에서 눈물 흘리게 돼 있다고요? 자기 핸디캡 앞에서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 능력, 실력, 돈, 그리고 명예 다 갖추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더라고. 자식이 지 맘대로 한대.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식이 뭔 겁니까? 자식이 핸디캡인 거야.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게 없어. 신앙도 좋고 뭐 하여튼 뭐 명예도 있고 뭐 대단해. 능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남편도 잘 만나고 막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부러워 그냥. 저런 사람 있나 싶어. 그런데 그 사람도 한 번씩 목사를 찾아와서 운다 이 말이죠. 왜 울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것 하나 나한테 안 주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은 자기 핸디캡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핸디캡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핸디캡을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주로 여러분들 핸디캡과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우리 정덕아 자매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가 기도할까요? 저 양반은 맨날 더러운 성격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러운 성격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7, 8년 전보다는 많이 착해졌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 더러운 성격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보면.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그냥 착한 값도 하는데
저분은 정말 성격이 더러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참 기도를 들으려고 들으는 건 아닌데 또 한 번씩 막 이렇게 또 한번 또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또 뭐 때문에 또 저래 기도하노 싶어 들어보면은 또 내나 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뭘 듣냐면은 알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십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나와요. 제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건데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분만 유독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막 이제 전혀 시험 안 드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막 편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막 전부 문제가 수두룩 하다 이 말.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자기 핸디캡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극복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달픔이 오니까. 모세도 어느 순간 자기 한계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모세 핸디캡은 뭡니까? 지금 모세 핸디캡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핸디캡인 거예요. 이제 대릴 사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생하는 인생입니다. 대릴 사회는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못났으면 대릴 사회라는 게 처가댁에서 그냥 처가살이 하는 것이죠.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처갓집에 그냥 막 장가 들어가지고 장인어른 양치면서, 이 양이 누구 양입니까? 장인어른 양. 그러면은 그게 모세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한때 뭐였습니까? 왕자. 자기 말 한마디면은 막 물 이러면 물 갖다 주고 말 한마디면은 막 모든 신하들이 ጨ깍ጨ깍 움직이던 그런 시대를 얼마 전까지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세야 장인이 부르면 어찌 됩니까? 예 장인어른. 원래 그래 살던 사람도 힘든데 원래는 왕자로서 살던 사람이 바닥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게 모세한테는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은 해가 떨어지고 잘 시간이 되면은 이유 없는 눈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집을 나갈 수도 있다 없다. 왜 못 나갑니까? 갈 데도 없고 가면 어디 나가면은 다 광야야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살려면 어찌 됩니까? 원치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야 돼 하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사람들이 모세 이러면은 와 홍해를 가르고 모세 이러면은 야 그거 뭐지 진짜 아마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고 실제로 모세는 완전히 어떤 처지까지 내려갔다고요?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다. 모세가 특별할 때 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쓰시고 특별할 때 역사한다면 모세가 왕자일 때 쓰셔야 됐었습니다. 왕자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왕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왕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귀를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쓰려면 그때 써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다. 그때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들어 쓰셨냐 하면은 모세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주님께서 뭘 보셨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능력과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내가 네 쓸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처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 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성을 키웠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비로소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못 듣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불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닫혀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영성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모세는 왜 들었을까요? 이제서야.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좀 어린 나이에 주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뭐라고요? 사무엘. 사무엘은 몇 살 때 들었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성년자일 때 들었어요. 사무엘은 왜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지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부모의 헌신이었지만 그래도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예. 하나님의 종이 뭔지도 몰라. 그냥 엄마 그래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키웠다? 영성을 키운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뭘 키웠다 자기도 모르게, 지는 그게 영성을 키우는 것인 줄도 몰랐어. 그냥 엄마가 그렇게 헌신했고 그냥 뭣도 모르고 예하고 그냥 막 어린 나이에 그냥 성전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서당계도 3년이면 뭘 얻는다? 풍을 얻는 거예요. 이제 첫날 만나 하늘 천 따지 들으니까 서당계 어느 날 첫날 워워워워 하다가 하늘 천 따지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안에서 이제 굴러 먹으니까. 사무엘은 뭐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냥, 근데 잘한 거는 뭐냐면 순종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한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그 주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아. 근데 그게 주의 음성인 줄도 알았다 몰랐다? 주의 음성인 줄조차도 모른 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열린 거예요. 영성이. 여러분, 영성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자, 큐인 묵상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사고가 주님 앞에 열려야 됩니다. 그냥 뭐든 좋으니까 쓰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쓰세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쓰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제가 막 그 짓을 몇 개월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막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기도 일기 씁시다. 뭐가 안 돼 있냐면은 주님 앞에 나를 아뢰고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영성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기 싫어서 우리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다른 교회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든. 근데 잘 안 되지만은 이거 참 중요하네 싶어가지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 안 될 일들이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을 또 그렇게 붙여주시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주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죠. 회복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나중에 4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4장 넘어가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야, 이제 이집트 가서 바로한테 그 얘기 좀 해라. 너네 백성한테 가서 내가 이제 널 찾아왔다고 전해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가서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나는 이제 주님을 경험했지만은 가서 야, 나 주님 만났어. 네가 주님을 만났다고? 안 믿으면은 뭐라고 얘기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러면 진짜 맞나? 그래 얘기하면 내 뭐라고 얘기해요? 아씨,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한테 뭘 줍니까? 뭐라고요? 모세한테 뭘 주죠? 그렇지. 왜 뭘 줘요? 그러니까 뭐? 능력을 주잖아요. 야, 손 한번 넣어봐. 자, 빼봐. 무능병 걸려서. 자, 다시 넣어. 빼봐. 어디 됩니까? 나 가가지고 의심하면은 그 자리에서 보여줘 그냥.
한 번 넣으면 문둥병, 한 번 넣으면 나고. 야, 씨. 그래도 긴가민가 한다. 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라. 뭐가 됩니까? 뱀. 잡아라. 뭐가 됩니까? 지팡이. 그래도 안 믿으면은 그거 보여주라. 그거 보여주면은 웬만한 인간 다 믿는다. 오이씨. 그러면 능력 받아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 막, 오 신기하네. 오씨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막 지팡이 던져 뱀 되고 이제 막 잡으면 지팡이다. 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 능력 받았어 이제 할렐루야 이럴 법도 한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주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찌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렇죠. 사장 보라니까. 내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말을 네 입에다 넣어줄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 주님 무슨 말 할까 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잘 정리해갖고 네 입에다 그냥 넣어줄게. 네는 마음 된다? 그냥 뱉으면 된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나도 그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 주님 내일 뭐 설교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비비가지고 자 요거 전해라 입에 넣어주면은 내가 설교 준비 얼마나 편해. 목사들 설교 준비하려면 죽어납니다. 막. 근데 하나님께서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나는 넣어줄 테니까 니는 내가 넣어주는 말 그냥 뱉기만 해. 그 옆에서 내가 뭐라 일러주면은 그냥 그것도 그냥 뱉기만 해.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능력 받았겠다. 이제 무슨 말이 되는지 고민하면 주님께서 바로바로 이제 말씀 주시겠다. 이제 막 능력 받았지 말씀 받았지 이래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근데요 좀 같이 갈 만한 사람 좀 보내주면 안 돼.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는데요. 누가? 그래 느껴집니까? 찌질한 거지. 이 찌질한 거지.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야 이거 좀 해라는데 내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야 이거 좀 내가 도와줄게. 이거 좀 해. 근데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해. 내가 도와줄게. 이거 좀 해. 근데 내가 좀 늦잠을 잘 자네. 그래도 내가 아침마다 전해서 깨워줄게. 근데 내가 혼자 갈라 수줍이 많아갖고 이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지혜롭습니까? 마 대다 차부라 마. 와, 마 대다만 해. 다른 아스를 한다 마. 그 정도 해주면 알아서 좀 기하지 뭐. 이런 회사가 어디 있노? 아침마다 알람 맞춰준다 그랬었고 말이지. 마 짜부라 마. 잃어버린다. 이 정도면은. 그 하나님께서 화는 냅니다 이제. 화를 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정말 바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정도 해주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아마 저처럼 노발대발하는 자만 차뿌라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노하셔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답답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가면은 아론이 니를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쓸만해졌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까? 자, 근데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찌질하게 짝이 없잖아. 능력 줘도 말 못한다고 못 간다 해서 하고 말이지. 말씀까지 줬는데 이제 뭐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갈 사람 보내달라 해서 하고. 이거는 뭐 일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런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요거 잡아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주님께서 이 정도 내가 안 써. 막 치아부라 막. 니 못 쓰겠다 막. 내 다른 사람 알아볼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영광을 나타내 버리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모세밖에 뭐? 그렇죠. 니 하산해라 이제. 대화가 가능한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주님 내 말 못하는데요. 끝인 거야. 입을 누가 지었냐? 귀를 누가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냐?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음성을 못 듣는다고. 나는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막 내성적이고, 난 수줍음도 많고, 나는 막 또 사람이 또 무섭고, 난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이 형이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못 듣는다고. 대개는 모세는 찌질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어떤 영성이 열렸다고요?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뭔가를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주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설득해서 쓰더라 이 말이요. 주님이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게 아니라 모세는 쓸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뭐가 열렸다? 영성이 열린 거예요. 뭔가를 얘기할 때 나는 내가 가서 얘기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할 때 내가 니한테 능력 줄게. 손 넣어라. 손 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근데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귀를 누가 지었느냐? 뭘 얘기해야 될지 내가 네 입에다 넣어줄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근데 나는 갈 자신이 없는데요. 혼자서는 못 가겠는데요. 혹시 누구 갈 사람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형을 붙여주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핸디캡이 있어도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핸디캡이 있죠. 그렇지만은 뭘 들으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핸디캡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잖아요. 모세는 내가 가서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어떤 성격입니까? 이제 소심하고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 많고 성격이 이런 성격이에요. 성격은 이래. 그런데 뭘 들으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네. 손 넣어라, 손 빼라, 막 지팡이 던져, 지팡이 들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핸디캡도 있었어요. 나는 혼자서 못 갑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혼자서 못 가겠대. 이제 막 못 가겠대. 이제 다 줬는데도 못 가겠대. 그런데 그 핸디캡도 누가 극복시킵니까? 어떻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네 형이 니를 마중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핸디캡들을 전부 뭐로 극복합니까?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영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영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핸디캡이 있어서 나는 그 핸디캡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쪼다가 아니라 그 핸디캡도 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붙잡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붙잡히려면 기본적으로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성. 이 영성은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소리를 듣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내가 알았어요. 난 저처럼 들을 줄 알았는데 다 다릅니다. 다른데 각자 그냥 듣고 와. 그냥 알아서 깨달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깨달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환상 비슷한 거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이 스쳐 지나간 데 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알게 돼서 해샀고 말이지. 하여튼 막 다양한 얘기들을 해.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구나. 이제 정말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면은 아무리 캄캄해도 어디로 내가 지금 망망대해서도 내가 뭘 가지고 있다면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망망대해 떠 있어도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딱 지도하고 나침반 비교해갖고 시험 됩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다? 늑대가 나온다고요? 등대가 나온다고. 육지가 나옵니다. 육지가. 망망대해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은 딱 방향 맞춰서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육지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망망대해 있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뭐 할 줄 안다면은 기도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안다면은
그리고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그 들을 줄 아는 영성이 열려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볼 수 있는 그 영성이 열려있고, 묵상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또 주님의 사명 이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열려있다면 뭐가 가능합니까? 지금만 망망대해 떠올려 있어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그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육지가 나온다. 그럼 주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네, 주님께서 최종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그렇죠. 그럼 천국 나온다고. 느낌상은 뭔가 가시가 있어.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의 음성과 주의 응답과 주의 뜻은 이 길이 맞아. 그러면 이거 맞나? 이거 전부 까시고 막 뱀도 이글이글거리고 일로 가면 내 죽는 거 아이가? 느낌이 들어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는 거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와, 일로 가면은 넓어. 와, 대로야. 출세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쫙 열려 있어. 그런데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과 기도의 응답과 묵상의 말씀은 그쪽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안 돼. 가면 죽습니다, 이제. 가보라고 어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나이 80에 비로소 뭐가 열렸냐면은,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성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모세가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도 그는 찌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왕자일 때는 그래도 당당하고 정말 능력 넘쳤고 정말 멋있어 보였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목자의 처지 속에서는 정말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핸디캡을 주님께서 뛰어넘게 만드시는데 그는 한 민족을 살려내는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이 열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구원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킬 것이며 이 민족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